이 시간에는 성경 속 주제 탐구,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서 이 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라틴어인 테스타멘툼에서 왔는데, 테스타멘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covenant,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언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언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A와 B가 있을 때 A가 B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B도 A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교환의 의미로서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한쪽이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조건의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보다는 이 조건, 겉으로 보이는 교환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게 되죠. 자, 반면에 언약이라는 건 A와 B 사이에 A가 무엇을 해주고 B가 A에게 무엇을 해주는 교환의 개념보다는 A는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해주고 그때 이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결혼 서약이라고 그러죠. 결혼 개혁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죠. 결혼은 서약입니다. 언약이란 뜻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신랑에게 A는 B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주고 B는 A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의 특징은 A와 B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들어올 때 이 사이에 들어오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 그러냐?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죠. 또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들어오면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B 사이의 언약 관계에는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계약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고 교환한 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죠. 그러나 A와 B 간의 언약이 서로 깨뜨려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한쪽 존재가 끝까지 기다리며 그를 돌아오기를 바라며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중요하다면 언약에서는 신실함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뜨려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약의 역사이고 언약으로 관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 이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와 체결한 언약이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언약이라는 말은 명시하지 않지만 여기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을 아담이 어겼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으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언과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휩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아브라함에겐 또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은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최종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걸 먹는 순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하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 같이 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담에게 주신 이건 뭐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령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모든 선악의 기준을 알기 원해서 아담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너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만두자.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버리시든지 심판해서 죽이시든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실패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게 바로 아담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담 편에서 지켜야 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을 뭐라 그러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홍수로 멸망시키는데 이제 인류의 악함 때문에 물로 다시 망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악함을 이겨서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결단이시죠. 네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15장, 1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이죠. 자, 이 모세 언약은 무엇으로 맺었느냐? 핏부림을 갖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은혜. 여러분, 이건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여섯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장차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단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자, 그래서 영원히 견고할 이 왕위, 다윗의 가문.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모든 언약 가운데 파산할 정도로 실패하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약속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는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맺을 언약이 있는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존재가 되고 그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 존재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이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의 때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육신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기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도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새 언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주셔서 그 이전에 내 육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하는 전혀 다른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뭐라 그러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로 맺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메시아의 예고로 말씀하신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러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됐을 때 이들은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 이때가 바로 곧 마지막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의 역사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그냥 역사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관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언약을 마음에 품고 언약의 구조에 따라 성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성경은 크게 율법서,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선지서, 느비임. 자, 선지서, 느비임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소선지서는 예루살렘이 언약의 끝자락에 멸망당해 갈 때 그들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언약 자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요. 이 율법서에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아담 언약,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자, 이런 언약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 언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가라사대라고 할 때 하시는 그 말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 성문서는 뭐냐?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까?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이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언약적인 삶을 영위해가며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사복음서, 새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사도행전,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언약적인 삶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냈던 다양한 서신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분하셨던 방법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게 이제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성문서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관통해서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눈을 뜨고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주어지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언약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여 새롭게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